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원하는 삶, 자원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신자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자는 이런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삶을 충실히 살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과 자유와 승리의 삶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또 열심이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일, 우리의 삶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의 어떤 삶이나 사역을 보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의무감이나 책임감. 내가 교인이니까 또 내가 이런 직분자니까 또 내가 이런 직책을 맡았으니까 내가 의무감을 갖고 그걸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런 목회자나 교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이나 직책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생겨야 합니다. 그죠? 의무감과 책임감도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의무감과 책임감은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주된 동기예요. 그것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생활이든 교회 사역이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의무나 책임은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는 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스스로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또 결국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역이나 일들이 오래되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영적인 탈진 혹은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죠? 의무로 하니까. 예? 책임으로 하니까 그냥 막 지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죄책감에 빠진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하지 않는가.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보다 의무나 책임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면 교만과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의무 책임을 잘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자신들이 하는 사역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거나 온전하게 보이거나 모두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사역에 열중하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교회를 위한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성도들을 위한 일이든, 예? 우리가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일인데 그 성도들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했느냐, 왜 그렇게 노력했느냐 하면 그 동기가 뭐냐 도대체. 책임감이냐? 의무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친 자처럼 살고, 예?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만 생각하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인들은 이런 또 목회자나 또 선교사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죠.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의 주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사역과 어떤 일을 할 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뭐가 수혈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모든 것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은혜 받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했던 그 주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된 동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있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신자의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열매입니다. 이게 주된 동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지식을 쌓으려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그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과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죽었다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살아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생명력이 나타나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됩니까? 내가 하는 사역과 일, 또 모든 내 삶이 의무감과 책임감,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된 동기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돈 버는 데 목적이 되어서 그게 주된 동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행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설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다 보니 목사가 돼서 지금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인들이 모르는 거 나는 아니까 이건 가르쳐줘야지,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런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옛 사람의 본성, 옛 사람의 그 성품은요, 자꾸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하는가?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끔씩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 자기만 아는 대단한 것들을 교인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히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런 게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된 동기는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직장의 멤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냥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그 일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일의 주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연결되어져서 행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는 직업과 일이 성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룩한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강건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일이랑 혹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과연 무엇이 주된 동기로서 행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책임이고. 그죠?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켜야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삶은 율법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잘 비출 때에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건 어떻게 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만 하는 거죠.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지 그 방향 붙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정표 붙잡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항상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넓게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과 일,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그 모든 속에서 의무감과 책임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된 동기가 되고 나의 삶의 동력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짐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강건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과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을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